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일단 6절까지만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저와 함께 교독을 한번 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기에 순환 구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들어오셨겠지만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사사기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름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사사들이 등장하는 배경과 사사가 등장한 이후의 이야기는 늘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순환되는 고리가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징벌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늘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 지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배하시지 않고 누가 지배한다고요? 늘 다른 민족들이 등장해서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행복한 일일까요? 불행한 일일까요? 분명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만들지 않고 다른 민족이 다스리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결국 고통이라는 처참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하나님께 오늘 말씀 6절 말씀 그대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인자와 사랑을 천대까지 내려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고통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주님만 붙잡으면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평안이 찾아오면 조만간 위험한 신호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평안이 늘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사기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할 텐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멀어집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힘겹긴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몰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순환 구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수요일 설교하기로 했다가 이 제목을 내놓았을 때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제가 바꿨습니다. 오늘 뭐라고요? 선순환의 고리로 바꾸십시오. 근데 뒤에는 안 적었지만 선순환의 고리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악순환 같기는 한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큰 것으로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범죄를 큰 것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악순환의 고리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건져주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 뭐요? 선순환의 고리일 거다. 자,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사사기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더 읽지 않으셔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또 그럼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건 뭐라고요? 또 계속 반복됩니다. 저는 이걸 보다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사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한번 딱 끝내고 나면 절대 안 합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그래, 이게 나의 얘기지. 또 했어? 이게 우리 자식들 아닌가요? 아니 그게 사실은 저이지 않았나요? 제가 자라오면서 하나님께 혹은 부모님께 또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지 않았을까요? 혹시 안 하셨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그 말씀을 꺼내지는 않으셨을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는 또 내가 그러지 말랬지, 그런데 또 저는 이걸 보다가 그래, 우린 정말 연약하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할 때 이야기를 쭉 읽으면요 똑같이 이 단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너한테 먹을 것 줬잖니, 근데 또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지. 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사건은요 전부 다 뭐예요? 또 얘는 again 계속해서 그런 겁니다. 우린 죽어도 100번은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로 우리는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어요. 전 이 중에서 혹시라도 나는 또라는 말 듣지 않고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만이라고 생각하지. 저는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런 사람도 있어? 라고 제가
말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또 연약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선순환의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내가 또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갈 줄 아는 사람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갈 줄 알아요. 자식들에게 대하여도요, 가정을 아름다운 순환 구도로 만드시려면요, 그 자녀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야, 엄마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잘 안 되더라야. 너도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남편은 70대니까 인격이 성숙해지셨나요? 여러분 부인은 60이 탁 되니까 정말 귀가 순해지셔가지고 남편이 한마디 하니까 네? 그러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줄 아시면서 우린 자식들에게 또라는 말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또! 아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그래, 내가 연약하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뭐도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다고.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말씀만 오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여러분 인생을 선순환의 구조로 못 만들어 갑니다. 교만해서요? 잘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요, 참 놀랍게도 왜 그렇게 전부 다 실패자들이 많은지 몰라.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 실패, 괜찮은 것 같은데 실패. 실패한 인물의 얘기가 더 많지 성공한 인물의 얘기가 더 많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실패한 인물이 더 많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왔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섰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간혹 있을까요? 저는 먼저 우리 모두가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려면 우리는 참 부족하지. 내가 부인한테 참 못난 남편이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이 말 듣고 가도 또 그러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인 줄 알아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고린도서에도 보면 연약한 지체에게 하나님은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대요. 우리 몸에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이 전체를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 인생을 내버려 맡겨 주시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제가 오늘 찬송가 335장 뭐 때문에 은혜 받아서 이 찬송 부른다고요? 나의 일생을 다스려 주시고 주께 맡겨 주께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 불렀다 그러죠.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거 잘 보지 않으면, 이 사실을 사사기에서 놓치면 우리는요 악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악순환이 아니라 악으로만 갔다가 악으로 끝날 거예요. 순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순환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연약함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런데요, 제가
서론 부분을 사실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근데 평안하면 뭐 한다고요? 범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잘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진다고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보통이지 뭐. 하나님 뭐 심각하게 찾을 거 있나? 기도 안 해도 뭐 그런 대로 살 수 있는 게 인생인데, 아니 뭐 별로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건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통하여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꼭 15분만 한다 그랬는데 또 지나고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주의해라.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사사기의 교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려줘요. 살려줬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돼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드디어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모든 것을 앗아가는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리막길을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은, 평안할수록 더욱더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해요. 잘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옛날 말에 이런 것이 있어요. 부유하다고 자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돈과 식량이 반드시 소진할 것이요, 귀하다고 자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지위를 오래 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유할수록, 귀할수록, 뭔가 좋아질수록, 그때일수록 더더욱이 주의하지 않으면 선순환의 구도는 없어요. 오히려 악순환의 구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사업 잘 되시나요? 잘 되실 때 주의하세요. 진급이 잘 되셨나요? 그때 주의하세요. 자식이 너무 염려 없이 잘 자라나요? 그때일수록 자식을 더욱더 믿음으로 가르치십시오. 잘 될수록. 그게 사사기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실까요? 한번 찾으셨나요? 저하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이제 아무 낙도 없지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라. 여러분, 내 청년의 때에, 청년이 언제입니까? 청년? 돌을 씹어 먹어도 살 때가 뭐죠? 청년이죠. 뭐 하나 그릴 것 없죠. 향수를 발라도 별로 냄새가 안 좋은데 안 발라도 향긋한 냄새가 나는 청년의 때예요.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프라임 타임이라고 합니다. 프라임 타임, 가장 좋을 때. 고기 중에도 제일 좋은 거를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소고기 제일 최고급, 그런 프라임 그럽니다. 최고의 때, 그때가 청년의 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의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니까 뭐예요? 좋은 때. 이해가 되시나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니까 곤고하지 않을 때라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기 전에, 비추고 있을 때, 어둡기 전에 빛이 환하게 비쳐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있을 때, 그때 뭐해라? 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기억해라. 늘 생각해라. 사사기의 교훈은요,
잘 될 때 조심해라. 왜요? 고난의 때는요, 누구든지 누구 찾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고난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사람 많다는데요. 그래요.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 뭐가 돼요? 선순환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 잘 나갈 때, 우리 잘 될 때 조심하십시다. 잘 나갈 때 남 무시하지 마십시다. 잘 나갈 때 남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넌 뭐하냐?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자식들에게 큰 소리 치지 마십시다. 열심히 일 못할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잘 될 때, 열심히 할 때, 뭐가 그래서 많이 이루어질 때 조심해라. 결론이에요. 세 번째 뭘까요? 역시 고난의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때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오늘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사기 6장에 보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통을 받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얻게 되면 미디안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리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기도원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그것도 감사하세요. 그게 삶의 선의 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진지해집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진지하지 않습니다. 대략 살아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살아도 살 것 같고요, 저렇게 살아도 뭐가 하나쯤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하는 일마다 안 되면, 그때부터 자기 능력보다 큰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일인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거든요. 제가 옛날에 진지하다는 말 뭐라 그랬어요? 진짜가 참 진짜, 진짜로 진짜, 그 다음 뭐예요? 지가 뭐예요? 잡을 짓자. 진짜로 잡는 거예요. 진짜 그때 서라야 진짜 잡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하면요, 하나님을 대략 잡아. 왜요? 심지어는 안 잡아도 될 것 같아. 왜요? 잘 나가는데 뭘 잡아요? 그때는 누가 잡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잡고 계시. 하나님이. 나는 안 잡아. 잡을 게 뭐 있어요? 잡을 필요가 없지. 마치 제가 이렇게 잡으면요, 얘는 안 잡아. 잘 나가면. 누가 잡고 있냐? 하나님만 잡고 계셔. 근데 고난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저절로 잡아요. 부르짖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로 잡을 수 있는 진지의 시간인 줄 알고 감사하면 무슨 고리로 들어간다고요?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뭐 구정 전날인데 뭘 길게 하면,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짧게 하고 그러겠다. 네. 짧게 했죠? 네, 그래도 25분 했습니다. 정확하게 25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구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여러분 뵈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선의 순환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처럼 나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여러분, 관자가요, 관자 본다고 그럴 때, 관찰한다 그럴 때 그 관자가요, 두 단어로 나눠져 있어요. 집에 가서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냥 설명을 대략 할게요. 이쪽 한 부분, 이쪽 한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뒷자는 여러분 아시는데
견자예요. 견자, 볼견자죠. 그러니까 볼견자가 뜻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본다, 관찰하다, 그게 관자가 볼관자거든요. 그러니까 볼견자하고 똑같아서 이 견자가 뜻을 나타내요. 이게 관자는 뭐냐면 관이라는 소리를 나타내요. 근데 이 관자가 무슨 관자냐면요, 황새관자예요. 황새관자. 여러분 황새를 아시나요? 여러분 황새가요 뾰족한 입을 가지고요 딱 보이다가 탁 잡아요. 심지어 안에 들어가 있지만 꼬물꼬물거리는 것만 봐도 그 황새가 아주 날카롭게 본다. 그게 뭐냐면 관자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성경을요 설렁설렁 읽지 마시고요, 추다면밀하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뭐 잘났다 그런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났다 그러시니까 잘났지, 우리가 잘난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정말 버러지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연약해요. 그럼 연약함을 착각하지 마시고요, 강한 줄 알지 마시고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부인에게나 자식에게나. 아니 요즘은 부인에게 얻어맞는 남편이 많다는데, 하여간 야간 연약한 줄 아시고 그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